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런 날이 1년에 몇 날 되지 않지요? 이렇게 좋은 날 백투에덴 건강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설악산에서 백투에덴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설악산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온 세상이 붉게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었어요. 아마도 한 해 동안 비바람 맞고 또 폭풍도 맞고 여기저기 찢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나는 한 세월을 그 나뭇잎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래도 참 한 세월 멋있게 살았다 자랑하면서 가장 아름답게 붉게 물들이면서 그러나 상처난 것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모든 나뭇잎들도 디톡스를 하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 다 미련 없이 땅으로 떨어뜨리면서 그것을 걸음 삼아 내년 봄에 또 새로운 싱싱한 나뭇잎으로 나오는 그 나뭇잎의 지혜를 우리가 또 배워서 한평생 살면서 아름답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뒤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일 동안 몸과 마음 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 상처들 미련 없이 디톡스로 다 떨쳐내면서 이 속에서 새로운 세포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한 주간을 같이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최첨단 의학으로 설명하는 백투에덴 치유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첫째 날 신학으로 설명하는 이 디톡스와 또 늦은 비 성령의 치유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과연 이런저런 병원을 다녀도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병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지 그것도 기적처럼 치료되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요엘서 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을 때, 즉 마지막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은 어떤 형편이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밝은 모양이 아닙니다. 아주 깜깜하고 어둡고 빽빽한 구름들이 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 이 세상은 7재앙으로 다 뒤덮일 것이고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은 악하고 독하고 헌내가 나타나는 각종 질병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험악한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만큼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치료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다 질병재앙으로 쓰러져 죽을 것처럼 보이고 이런저런 전문가 찾아다녀도 불치병이라고 하는 선고밖에 듣지 못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받겠다, 치료를 받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다는 얘기인지 조금 더 한 페이지 더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요엘서에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살아남는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두려워 떨 필요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지 여기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이 마지막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부어질 것인데 그때 특별히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마지막 시대에 임하겠다고 하는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인가? 전 그 말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나무들이 자랄 때에 처음 쏟아지는 이른 비가 있고 마지막 추수 직전에 쏟아지는 늦은 비가 있는데 늦은 비는 이른 비와 같은 모양으로 내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과연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원하면 역사적으로 먼저 임했었던 그 이른 비 성령이 부어질 때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은 그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늦은 비가 내린다 그랬으니까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2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이 초대 기독교회가 이 땅에 심어지고 싹이 나던 그 시절에 특별한 성령, 이른비 성령이 임했는데 여기 그때 선지자 요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베드로와 11사도가 이 교회를 싹트게 하는 시절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때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났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다른 분야에서는 이적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11사도 베드로와 함께 나가 외칠 때에 내게 은과 금 가진 것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명령과 함께 걷지 못하던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치료되는 치료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늦은 비 성령이 임하는 모습도 이렇게 이른 비 성령과 같은 모양으로 임하는데 그때 과연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날까? 다른 분야의 이적이 아니고 치유의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은 어떤 요법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적처럼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돌봐주면서 이걸 해도 치료가 되지 않고 저걸 해도 치료가 되지 아니하는 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늦은 비 성령을 소개하면은 기적처럼 치료되지 않을까?
과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나만 혼자 이렇게 저렇게 꿰매 가지고 억지로 해석을 하는 것인지,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된 것인지 그게 좀 두려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각시대 대쟁투라고 하는 이 영감적인 주석에도 보니까 제가 해석한 것과 똑같이 해석을 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가슴이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수많은 불치병들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과연 그 기적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30여 년 전에 저쪽 광명에 있을 때에 정말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치료의 기적이 임한다는 말이 사실일까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100일 동안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정결해진 몸과 마음의 그릇 속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많은 환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씻어지고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일주일 동안 이 몸과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눈물로 다 씻어내버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놀라운 모습들을 봤어요. 이른 장마철이라 첫날 시작하는 날부터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하루 종일 장대비가 소낙비처럼 쏟아지는데, 하루 이틀째 들어가니까 저 유리창에서 계속 줄줄줄 빗물이 쏟아지는데, 거기에 참여한 120여 명의 그 눈가에서 지금 기억으로는 거의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하루 종일 쏟아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틀 3일 눈물로 모든 죄들을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단체로 쏟아내는 그 놀라운 기적 속에 우리가 기대하던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더 이상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발목이라도 살리려면 이 발목을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발목 잘라내는 수술 날짜 받아놓고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다가 프랑카드를 보고 들어온 분이 있는데, 딱 3일 만에 휠체어를 던져버리고 2층 계단을 혼자서 뛰어 올라오는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13년 동안 중풍을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3번씩이나 중풍이 계속 연거푸 쏟아져서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누워서 똥오줌을 받아내던 환자가 왔습니다. 그쯤 되면은 여기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 뼈에 가죽만 덮어놓은 형국이고,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3개월만 기부스 해놓으면 이게 안 움직이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5일째 되는 날 2층 계단을 혼자서 걸어서 올라오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성경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책이구나. 우리가 좀 더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눈물로 씻어 버릴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 그 거룩한 치료의 영이 임하면서 어느 누구라도 저건 기적이다라고 부를 만한 그 기적의 사건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 그 뒤로 저는 거의 한 25년 동안 정말 이 약속한 말씀이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 한 마음으로 그 한 길만 줄기차게 걸어오면서 지금도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자리에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다 버리는 디톡스를 통해서 영적인 디톡스까지 하면서 그 약속하신 늦은 빛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적처럼 치료되는 놀라운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 시간 마이크를 잡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이 완전히 무에서 유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적이 가능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불치병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팡이 던져버리고 걸어다닐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포도주스를 먹으면서 육적인 디톡스뿐만 아니라 이 마음속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죄를 다 버리면서 영적으로도 디톡스를 하면서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그 치료를 위한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요엘서에서 늦은 비 성령을 주겠다 약속이 되어 있고 그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도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라는 믿음은 생기는데 아무리 수십 번 읽어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은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주석을 단 그 주석책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하고 가려 뽑은 기별 1권 190페이지를 보면서 제 눈이 환하게 띄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그런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주 향기로운 향수가 있는데 죽은 파리가 썩은 그 그릇 속에 이 향수를 부면은 무슨 냄새가 날까요? 무슨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납니까? 썩은 내가 날 거예요. 아주 멀리 퍼져나가는 고급 향수를 불수록 그 썩은 내는 더 진하게 멀리 퍼져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향기 중에 가장 강력한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성령의 향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향기는 늦은 비 성령의 향기일 텐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몸과 마음 속에 버리지 못한 더러운 죄가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걸 부어주면은 이 우주의 진한 악취가 풍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몸과 마음 속에 찌들어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버리는 영육의 디톡스를 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룩한 그릇이 준비만 된다라고 하면 오늘 이 저녁에도 그 늦은 비 성령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그릇 속에 부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엘서를 다시 봐야 되겠다 하고 다시 읽어보니까 요엘서에는 더도들도 말고 그 거룩한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디톡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자, 과연 그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지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질병도 고통도 없이 영원히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자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을 등지고 멀리 떠나가는 삶을 살면서 이 모든 고통과 불행과 질병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이 모든 질병 치료되기를 원하면 간단한 질병은 병원 가서 치료하면 돼요. 치료될 병 가지고 씨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 불치병입니다. 죽을 때까지 약 먹으면서 관리할 뿐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은 모든 물건 망가졌을 때에 마지막으로 메이커를 찾아가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만든 창조주에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떠나간 것은 우리이지 그 창조주는 여전히 지금도 에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라도 어디로 돌아가자? 여호와 계신 곳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어떤 농산에 계십니까? 에덴 농산에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뭐라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지금이라도 어디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계시는 에덴으로 돌아가자. 영어로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Back to Eden.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여호와께 돌아가는 프로그램, Back to Eden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고,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8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 Back to Eden에서 암기하기 좋게 첫 번째 무슨 글자로 시작을 합니까? B자로 시작하니까 belief. 아무리 이 세상 전문가들이 불가능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에덴으로 돌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보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아직도 와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마지막 골짜기까지 들어가 보지 못해서 아직도 내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Back to Eden에서 A가 나오는데, A는 air. 에덴 농산의 공기는 얼마나 신선했을까요? 지금이라도 이 오염된 미세 중금속이 가득 찬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농산의 공기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곳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외진 것처럼 보여도 정말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미세먼지가 없는 설악산도 다 그렇지는 않아요. 특별한 지형적인 조건으로 저희 힐링센터는 어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도 미세먼지가 없는 골짜기에 저희가 자리를 잡았어요. 금강산에서만 자라는 금강송 숲에 딱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 편백나무보다 더 많은 피톤치드가 쏟아지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고, 이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놀라운 치료제가 되는지 매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Back to Eden에서 C는 컨티넌스, 절제입니다. 에덴 농산에서 쫓겨난 결정적인 죄는 뭐예요?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지만 절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뭐 마셨어요? 포도주스 마셨는데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10시쯤 돼가지고 TV나 한번 보고 잘까? 그랬더니 또 드라마에서 꼭 그 시간에 라면을 후루룩 먹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괜찮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 야, 이거 그냥 하나 먹고 잘까? 그냥 잘까? 뭐 해야 되겠어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거기서 절제하지 못하면 하와 할머니랑 똑같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넘어진 곳에서 한 번 더 손을 짚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라면 하나 절제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에덴 농산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또 Back to Eden에서 K는 Keeping the Sabbath.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도 나를 닮았으면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이 세상 창조한 것처럼 너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번째 날은 뭐 해라? 안식해라, 쉬어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쉬지 못하고 과로하면서 이런 질병 생겼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주에 입력된 리듬, 내 몸에 입력된 리듬, 활동과 휴식의 리듬을 잘 이해하시고 이 휴식의 법칙, 안식을 잘 누릴 줄 아는 이 치유의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투 에덴에서 이는 엑서사이즈,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아서 당뇨병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을 해야 돼요. 또 백투 에덴에서 디는 드링킹 워터, 우리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물을 언제 어떤 물을 어떻게 마시고 치료제로 사용해야 되는지, 이것 하나만 제대로 배워도 모든 질병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또 백투 에덴에서 또 다른 이는 enjoying the sunshine, 태양계에서 가장 큰 치료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 물질은 태양입니다. 그러나 너무 강력해서 잘못 사용하면 피부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사용하면 돼요? 적당히 즐길 정도로 사용하면 최고의 치료제가 됩니다. 또 백투 에덴에서 마지막 N은 뉴트리션, 어떤 질병에 어떤 영향이 있는 음식을 먹도록 하면 치료제가 될까? 이것을 하나가 아니고 8가지 전체를 다 실천하면서 에덴으로 돌아가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요엘서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하면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라도 뭐 하면서 돌아가자? 금식하면서. 두 번째는 울며 애통하면서 돌아가자. 저는 수십 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디톡스 학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인데 이게 정확하게 영적인 육적인 디톡스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금식하면서 돌아가자 그랬는데 이것은 뭔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먹었더니,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독소가 많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맛있고 보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꾸 먹었더니 뭐 어떻게 살기는 살았는데 독소가 많아서 그 독소가 혈관에, 간에, 위장에, 신장에 덕지 찌들어 붙으면서 몇십 년 붙다 보니 이 기능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으면서 수많은 질병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속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독소를 다 청소해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육적인 디톡스라고 그러는데, 잘못 먹어서 들어온 독소는 일단 잘못 먹던 것을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났다라고 하면은 그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그 수많은 행동들 중에서 무슨 행동으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증명이 됐을까? 먹는 행동으로 드러났어요.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 앞에서 믿음을 증명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도 우리는 오직 믿음 하나로만 에덴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대해 증명을 좀 해줘야 될 텐데, 아무리 11조 잘 내도, 아무리 성경을 1000번 읽었어도 사탄은 너 참 열심히 했는데 요것 앞에서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할걸. 그 믿음 좋다고 하는 하와 할머니도 넘어졌는데 너라고 별 수 있겠어? 먹는 것 앞에서는 하면 안 될걸. 사단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거 넘어지면 하와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무리 라면을 먹고 싶다 할지라도 요걸 절제하면 하와 할머니가 넘어진 그곳에서 우리는 일어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디톡스를 하면서 먹고 싶어요. 인간인데 왜 안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에덴 동산 들어가느냐 마느냐 심판대 앞에 섰다는 마음가짐 가지고 먹고 싶지만 절제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금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큰 본능과의 싸움에서, 가장 큰 본능은 식욕 아니겠어요? 이걸 이긴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왜 금식을 해야 될까? 모든 디톡스는 어떤 종류의 디톡스라도 공통점이 있는데, 내가 먹고 싶어서 하루 종일 먹던 그 주식을 안 먹는 게 공통적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이 영양학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일정량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장기들은 서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내가 먼저 써야 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월급이 일정량 정해져 있을 때는 그냥 자식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퍼줄 수는 없고 중요한 것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어떤 장기부터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 법칙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일단은 두뇌세포가 제일 먼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뇌세포에게 에너지 주지 않고 위장세포에게 주어봤자 신호가 가야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두뇌계가 제일 먼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운동계가 쓰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소화기계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일단은 소화를 먼저 시켜야 그 에너지로 운동을 하든 뭐 하든지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위급할 때 상황을 만나보면 압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밥을 잔뜩 먹었어요. 그러면은 소화기계는 내가 일단 소화시켜야 장단지 너도 움직일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호랑이가 쫓아옵니다. 그러면 이 장단지가 야, 소화 중요하지만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 양보하고 나 장단지로 먼저 에너지 보내줘라. 근데 소화기계가 아니야, 일단 소화시켜야 너도 움직이지. 그런데 뭘 모르느냐, 장단지가 지금 쓰는 에너지는 지금 먹은 음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먹은 것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거 소화 안 시켜도 장단지에 사용할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고서 다 도망가면은 그때까지 멈춰있던 위장이 아이고 살았다 하면 그때서 위장이 움직여요. 자, 그래서 이 소화기계가 드디어 세 번째 움직이는데, 모든 세포들이 에너지를 태우면서 움직이면 에너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찌꺼기가 같이 나옵니다. 굴뚝에서 연기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나오면서 만들어지는 독소들은 언제 청소를 해주느냐? 밥 먹고 손님이 와서 밥 먹고 있는데 청소한다고 막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먹고 난 다음에 해독계는 제일 마지막에 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독소 때문에 만병이 생기는데 왜 생기는가 하고 보니까 두뇌계가 예전 사람들보다도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에너지는 일정량 딱 정해져 있는데 예전에 보릿고개 시절보다도 밥은 또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뷔페 식당 한 번 가면 아랫배 그냥 부둥켜 안고 나올 정도로 많이 먹어. 소화기계가 너무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독계가 사용될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독소가 자꾸 축적이 돼서 한 50년 축적되면 여기에 독소가 너무 많이 쌓여서 이게 안 올라갑니다. 그게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50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질병들을 치료하기 원하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독소를 청소해 주도록 해독계가 사용할 에너지를 좀 어디선가 빌려와야 되는데, 누구한테 좀 빌려달라고 하면 좋겠어요? 가난한 집 가서 사정해봤자 마음만 아프지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부자 집 가서 좀 사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투 에덴에 온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은 이 두뇌에게 모든 일 다 내려놓고 마음의 근심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분에게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 스트레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서 영적으로 디톡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난생 처음으로 밥을 안 먹어보는 거예요. 그냥 소화시킬 게 없는 것만 마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 두뇌계에서 에너지가 많이 절약이 되고, 또 이 디톡스를 하는 가운데 소화기계에서 에너지가 많이 절약이 되니까 드디어 누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해독계가 사용이 되고, 해독계가 가동이 되면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독소들이 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디톡스를 할 때에 왜 금식을 하라고 했는지 이해하시고, 약간의 허전함 정도는 그냥 믿음으로 잘 견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디톡스 하시는 분들은 낮에 강의가 한 번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 이제 오해를 해서 낮에 다른 강사가 디톡스가 무엇인지 또 이 건강 얘기를 한 번 다 듣고서 참여한 줄 알고, 제가 그런 디톡스 얘기는 싹 빼버리고 다른 영적인 디톡스만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디톡스가 뭔지를 몰라서 아주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강목을 하기는 하지만 디톡스 얘기를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겠습니까? 예, 대답은 했는데 근데 조금 늦게 가셔야 돼요. 예, 괜찮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 해독학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 독소를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해독을 시키는지 디톡스의 기전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크게는 간해독 1단계를 통해서 기름보따리 속에 쌓여있던 독소들을 이제 기름보따리를 다 풀어서 끄집어 내주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혈관에 기름과 함께 달라붙어 있었던 이 독소들을 다 기름을 녹여내면서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간해독 1단계예요. 그때 저절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효소가 있어야만 풀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또 안 먹는 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효소를 먹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를 녹여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고, 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속에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걸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포도 주스라 할지라도 푹 삶아가지고 뽑아낸 그 포도즙을 먹으면서 디톡스를 하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속에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효소는 섭씨 47도씨가 되면 죽기 시작을 해서 70도씨가 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그 포도주스는 생포도주스를 힘들지만 오늘 아침부터 여기서 직접 짜가지고 주는 포도주스일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다 살아있어요, 효소가. 자, 그래서 1단계 해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2단계 해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름 보따리에서 떨어져 나온 이 독소는 이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에 흘려 몸 밖으로 완전히 버려주는 것이 간해독 2단계입니다. 그래서 간해독 1단계와 이 2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이해하시면서 이런 이 디톡스를 진행을 하는데 특별히
디톡스 할 때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돼요. 그래서 일단 하루 3끼 먹던 밥을 멈추고 금식을 하면은 요 소화를 시키던 에너지가 드디어 디톡스 쪽으로 달려가면서 평생 붙어 있던 그 만병의 근원인 독소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대한 좀 이제 빨리빨리 요약해서 너무 늦게 가지 않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금식을 백투 에덴의 원리를 기록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하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금식은 모든 자극성 음식류를 금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건강에 좋고 단순한 음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금식, 말 그대로 금알금자, 이제 이 먹을 식자, 아무것도 안 먹어야 금식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루 3끼 먹던 밥을 먹지 않고 물만 먹어도 금식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현실적으로는 해요. 밥을 먹지 않고 그냥 포도 주스만 마셔도 금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백투에델의 원조에 보면은 지금까지 짜릿하고 자극적이고 맛있겠다, 보암직스럽다, 먹음직스럽다 해서 먹었던 것은 금해야 그래도 양심상 금식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디톡스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디톡스를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소화기관은 움직일 필요가 없이 금식을 하는데 디톡스를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와 그리고 이 에너지는 먹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먹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건강에 좋고 단순한 음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까지도 금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주 단순하지만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스는 건강에 좋은 일종의 음료이다. 그러니까 포도주스도 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푹 삶은 것은 아닙니다. 생포도주스, 이 효소가 살아있는 그런 포도주스를 이제 마시면서 하는데, 포도요법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를 씹어서 먹으면서 요법한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몸에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거 소화시킬 에너지까지도 전부 치료 에너지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발표하기를 이 세상에는 3만 6천 종류의 질병들이 떠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질병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무슨 독소 때문이다?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이다. 그러면 이 독소들을 기름기에 찌들어 있던 것을 다 풀어서 청소해 주려면은 활성산소에 대항해서 싸워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것을 좀 마시면서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항산화제가 어디 들어있을까? 항산화제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에이스 3인방, 에이스 3인방을 살펴보면은요, 비타민 A입니다. 각종 채소 속에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C입니다. 각종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E, 각종 견과류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채소, 과일, 견과류를 씹어서 먹을 때는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좀 사용되겠지만, 이것을 주스로 딱 짜서 마시면은 항산화제는 다 들어있고 소화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 에너지까지도 디톡스 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깊이 들어가면 왜 세 종류를 다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만 해도 되는데 3개를 다 사용하면 훨씬 깊이 있게 파워풀하게 빠른 치료들이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치료봉사라고 하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치료하신 얘기들만 모아서 영감적으로 주석을 달아놓은 책에 보면은 며칠간 과일만 먹는 식사는 정신을 쓰는 일꾼들에게 종종 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과일만 먹는 금식도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좋을 수 있어요. 밥을 먹으면 5시간 소화를 시켜야 되지만 과일만 먹으면 2시간이면 소화가 돼요. 3시간치는 디톡스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많은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한 후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며칠 동안 또 금식을 하면 더 많은 치료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면은 여기 몸 자체의 회복력으로 말미암아 회생함에 이른다. 죽을 목숨이 뒤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년 2017년 2월 달에 이 의학자들이 발표하는 이 논문집 중에서 정말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세포라고 하는 이 저널에 아주 특별한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희 백투에델에서 하고 있는 디톡스하고 100% 똑같습니다. 내용이 100% 똑같은데 여기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차원인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저명한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고, 근데 저희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제 논문이 발표되면 다른 전문가들이 평가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방법은 노인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제3의 치료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얼마나 많은 반응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여기에서는 패스팅, 금식하는, 미미킹, 흉내내는,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건 솔직히 금식은 아니에요. 뭔가는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 금식은 아니지만 뭔가 먹으니까, 그러나 예전에 먹던 거하고 비교하면 거의 금식을 흉내내는 식사다. FMD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건 뭐냐? 하루에 900kcal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루 살아가면서 쓰는 에너지는 2000kcal입니다. 900kcal만 먹었고 2000kcal를 쓰니까 얼마가 부족해요? 1100kcal가 부족해요. 그러면 이 속 어디에선가 1100kcal를 뜯어서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태웠을까? 여기를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저 밖에서 눈이 한 3m가 쏟아져 와가지고 기름차가 못 들어와요. 보일러실에 기름 탱크가 비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날 얼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버틸 때까지는 버텨야지. 그러면 여기 어디선가 무엇이라도 좀 뜯어 태우면서 좀 견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무엇부터 태우는가를 관찰을 한 거예요. 이 올겐부터 뜯어 태우면 되겠습니까? 뭘 뜯어 태우는가 보니까 쓰레기를 먼저 태우더라는 거예요. 염증 세포, 쓰레기 세포를 먼저 태우고, 그리고서 그걸 다 태우고 나면은 할 수 없이 의자라도 태워야 되는데 멀쩡한 걸 태울까요? 좀 부러진 걸 태울까요? 부러진 걸 태우더라는 거예요. 암세포를 먼저 태울까요? 정상세포를 먼저 태울까요? 암세포를 먼저 태운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형당뇨병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일형당뇨병은 아까도 잠깐 나오지만 이 췌장이 문제가 있는 당뇨입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늙어가지고 인슐린을 충분히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은 충분히 만들어지는데 세포의 초인종이 잘 안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이형당뇨보다도 훨씬 더 불치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슐린 주사 놔주는 것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쥐에게 이것을 우리처럼 딱 4일 동안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부족한 1100kcal에 해당되는 요 영양소를 뜯어 태우는데
이 췌장에 있는 멀쩡한 세포는 손은 안 대고 늙어가지고 거의 기능이 정지된 세포들을 뜯어서 태우는데 여기 손톱에 돌멩이를 맞아가지고 찌그러졌어요. 계속 찌그러진 손톱이 나오는데 아프지만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멀쩡한 새 손톱이 나오듯이 요 낡은 세포를 뜯어 태웠더니 그 자리에 그 랑게르한섬의 베타 세포가 그 뜯어 태웠더니 리제너레이션, 새로운 싱싱한 베타 세포로 재생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치병으로 알고 있었던 그 일형 당뇨병이 리버스,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치료가 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만성 퇴행성 질병들이든지 노인성 질병들이든지 나이 들어서 뭐 어찌하냐 할 수 없지, 이런 질병들까지도 이 디톡스를 할 때에 놀랍게 그 낡은 세포들 태워지면서 새로운 세포들이 재생되고 치료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는 이 디톡스는 그냥 근거 없이 민간요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시간이 많으면은 이거 논문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대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최첨단 의학의 치료 방법인지 증명을 다 보여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몸과 마음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식만 하면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뭘 하면서 돌아가자 그랬습니까? 울며 애통하며 돌아가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것은 더도 덜도 아니고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찌들어 붙어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독소를 청소해낼 수 있는 유일한 디톡스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마음 속에 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주머니가 있고 더 깊은 곳에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주머니가 있는데, 흔히들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한 세미나 아마 많이 참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처럼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3단계로 좀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만 돼요. 이걸 잘 했을 때 정말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나는데, 내일 저녁에는 그냥 모든 스트레스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여기 마음의 문을 노크하는 단계도 있지 않겠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만 이게 싹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방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기회도 놓치면 더 깊은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방까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응어리가 져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웃음 가지고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 응어리진 스트레스가 신경계를 짓누르면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무서운 질병들이 찾아오는데,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내보내는 유일한 방법은 눈물로 녹여서 쏟아버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의학자들이 몇십 년 전에서야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애통과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모든 마음에 찌들어 있는 죄책감을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십자가와 함께 이 모든 마음의 그릇 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더러운 이 이기심과 탐심과 죄악을 다 쏟아내는 영적인 디톡스도 같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러움이 다 버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여기에서 더러운 공기를 한 바가지 창문을 열고 버렸어요. 그럼 여기는 요만큼 비어 있습니까? 우주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와도 들어오는데 더러운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 채우게 돼 있어요. 내 몸과 마음 속에서 영육의 디톡스를 통해서 이 더러운 걸 다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거룩한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더러움을 다 버리기만 하면은 저 우주에서 그 신선한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때 의학적으로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기적처럼 치료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설악산 저희 힐링 캠프에서는 많은 종류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파킨스씨 병으로, 이건 뭐 죽을 때까지 도파민 먹어가면서 몇 시간 버티는 것이지 치료는 안 돼요. 지난 2월 달에 저쪽 진도에서 12개 교회 연합으로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때 파킨스씨 걸린 80세 정도 되신 할머니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했지만 완치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약을 끊었는데, 옛날엔 약을 끊으면 이게 막 얼어붙어 가지고 잘 안 움직이는데 먹었을 때는 안 먹었을 때는 똑같은 걸 보면서 요거 끝까지 가면 해답이 있겠다. 그래서 끝나는 날 저하고 같이 설악산으로 가겠다고 해서 갔어요. 한 달 동안 디톡스를 하는데 진도에서 못하던 다른 것이 또 함께 가해지면서 한 달 뒤에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집에 갔습니다. 이제 집에 갔는데 따님이 도파민을 안 먹는 것을 보고서 이걸 왜 안 먹느냐, 어머니는 괜찮은데 왜 먹느냐, 그래서 그래도 먹어야지, 어머니는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하다 안 되니까 따님이 그러면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면 그때 끊자. 이건 무식한 짓이다. 그러니까 또 어머니는 70만 원이나 드는 진단비를 왜 버리느냐. 그러니까 딸이 엄마 그럼 내가 대줄게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딱 했는데 그 주치의가 완전히 멀쩡합니다. 약 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또 시골이니까 또 소문이 더 빨리 나요. 그 동네에 파킨슨씨 걸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당장 전화가 왔어. 우리 이모가 파킨슨씨인데 거기 좀 보내야 되겠습니까? 올라오세요. 근데 이분이 또 2달을 했는데 또 똑같이 나섰어요. 여러분, 정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이 영육의 디톡스를 통해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육의 디톡스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오래 굴리면 자꾸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소리도 나고 덜커덩거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자동차 엔진을 뜯어보면 거기에 뭐가 막 잔뜩 찌들어 붙어 있어요. 그것을 싹 벗겨내는 보링을 하면 새 차처럼 스무스하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기계도 한 60-70년 한 써먹어 보면 여기 마디에도 독소가 쌓이고 심장에도 쌓이고 평지를 걸어갈 땐 괜찮은데 계단 올라가면 여기가 뭐 덜커덩 거리기도 하고 숨이 그냥 멈춰지려고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병원 가면 풍선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어디서 땀대 혈관 떼어가지고 막 여기다 붙이려고 하고 그런다고 해서 100% 기능이 회복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영육의 디톡스를 하면은 칼을 대지 않은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독소만 싹 청소가 되면서 스텐트 2개, 3개 넣고서도 약을 한 주먹씩 먹고서도 언제 터질까 잠 못 이루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한 사람 치료된 거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식당 계단도 올라가기가 힘들었던 이분이 한 달, 2달 한 다음에는 울산 바위로 올라갑니다. 가슴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싹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육의 디톡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몸과 마음을 보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그 보링을 하면은 새 차처럼 변해서
뭐 오래 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안 아프게 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조복순 권사님께서 참여를 하셨어요. 미국에서 이 TV 방송에서 제가 10년 동안 이런 원리를 이제 강연을 하는데, 이분은 제가 있던 LA에서 한 2시간 떨어진 로마린다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걸 들으면서 꼭 가고 싶은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면서 허리뼈가 막 부러졌는데 뭐 수술을 하고 몇 번을 어찌어찌 해도 이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10년 이상 여기 허리에 이렇게 두꺼운 허리 밴드를 차고서 그냥 방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요. 야, 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들을 때마다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운전도 못하지, 차로도 2시간 걸리는데 그걸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꿈만 같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그렇게 강의를 듣다가 이분이 운전사를 하나 삽니다. 그래서 나를 아침에 LA까지 데려다 주고 기다렸다가 저녁에 우리 집까지 또 데려다 줘라. 그러니 뭐 돈도 꽤 줬겠죠. 그런데 이분이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내가 지금 허리가 보통 아픈 게 아니니까 가다가 이렇게 턱이 나타나거든. 무조건 서라. 그리고 살살 넘어가야 된다. 조금이라도 덜커덩 했다면 자기는 뼈가 다 파손졌기 때문에 자기는 몇 달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몇 번을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막 많이 쏟아지는데 바퀴가 반절이 물에 잠겼어요. 턱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속력으로 가는데 물속에서 턱을 만난 거예요. 퍽 하고 올라가는데 엉덩이가 한 30cm가 위로 뜨더라는 거예요. 그 30cm 다시 떨어지는 그 시간 동안 이분은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교차되는지, 나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쿵 하고 떨어졌는데 안 죽고 숨을 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이게 디톡스 한 지 3일째입니다. 왜 안 아프지? 의자에서 흔들어 봐도 안 아파. 그래서 내려가지고 많이 안 흔들어서 그런가 하고 360도를 흔들었는데도 안 아파. 그래가지고 뛰어봤대. 하도 안 아프니까. 펄쩍펄쩍 뛰는데도 안 아파.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허리밴드를 딱 빼버리고서는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여기 이번에 참석한 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만 건강할 것이 아니고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수많은 오염된 세상에서 모든 질병 이기고 살아남기를 원하시는데,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냥 영혼만 받으시 살아남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신다라고 기록을 해놓으셨으면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도 가르쳐 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 모아서 이번 한 주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흠없이 보존되어 마지막 날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 영어학원 교회에서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언제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건강 세미나를 오늘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처음 이곳을 찾은 발걸음들 계속같이 이곳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 이어져 질병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저 영원한 하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석하신 일반 분들은 다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린힐링 캠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잠깐만 제자리에 앉아 계세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내일도 우리 그 캠프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7시 반까지 이 자리에 다시 오시면 연이어서 계속해서 건강 강의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캠프에 참석하신 분들은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이번에 50명을 선착순으로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63명이나 되세요. 13분이나 더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받지 못해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전화를 주셨거나 지인을 모시고 왔는데 제대로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받기로 저희가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즙을 다 지금 준비를 해서 마쳤거든요. 여러분들 가실 때 아까 우리 그 신체 측정했던 데 있죠. 거기 가시면 이름별로 이제 그 라벨이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한 줄 한 줄 나가시면서 1층에 내려가서 이 성함을 말씀하시면 즙을 받으시는데 여러분들 아까 저 밑에서 받았던 그 시간표 있죠. 그거 한 번만 꺼내 봐 주시겠어요? 예. 아까 밑에서 받았던 시간표 좀 꺼내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아침에 기상이 몇 시로 돼 있어요? 6시에 발딱발딱 일어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이구, 그래도 발딱발딱 일어나신 분 많네요. 현대인들은 사실 발딱발딱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2, 3일 하고 나면 아침에 새벽 4시나 5시 되면 눈이 저절로 뜨일 거예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시에 일어나시면 맨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물을 마셔야 돼요. 자, 제가 물 검사할게요. 자기 아까 나눠드린 병, 페트병 들어보세요. 500cc짜리. 물이 남아있는 사람은 잘못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